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통 여러분들은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큰 건물에 무슨 교회 이렇게 간판이 있는 그것이 교회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교회는 간판이 달려있는 건물의 교회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해서 또 그것이 또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신앙의 색깔들을 가진 사람이 모여 있고 또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의 취향이 취향이 비슷하다고 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또 교회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견해라든지 그리고 가치관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그들의 모임을 교회다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교회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함께 연애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하늘에 어마어마한 여자가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여자가 하늘에 딱 있는데 얼마나 그 여자가 대단한 여자냐면 해처럼 빛난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발에는 달을 밟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면류관을 쓰고 있다. 대단한 여자죠. 그런 여자를 본다면 와, 저 여자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해와 달과 별은 뭐죠? 신입니다. 신. 그죠? 그 여자가 신으로 숭배되고 예배받는 그 해와 달과 별을 자신의 옷처럼 입고 발등상처럼 밟고 있고 머리에 관처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가 얼마나 높고 존귀한 여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구약 교회의 모습을 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말 높고 위대하고 존귀하고 또 아름다운 거룩한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고 옆에 있는 블레셋이나 옆에 있는 암몬이나 밑에 있는 애굽이나 그 나라보다 조금 더 강한 나라, 조금 더 잘 사는 나라, 조금 더 군사력이 탁월하고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들보다 금을 더 많이 모으고 그런 나라들보다도 더 과학기술과 문화가 발달한 그냥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조금만 더 나은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라고 하죠. 우리 은하 안에 태양처럼 빛을 스스로 내는 것을 항성이라고 한답니다. 그 항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안에 수천억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계 같은 이 시스템이 수천억 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입니다. 근데 그 은하가 저 멀리서 우리가 보면 하나의 별처럼 보인대요. 하나의 별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별을 12개의 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은하같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우주를 다스릴 만한 그런 왕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는 너무나 광활하고 아직도 우리가 가보기는커녕 아직도 관찰하기에도 아직도 한참 멀었다라고 해요. 너무너무 커서 심지어는 그 우주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우주 부동산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별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별이 하나의 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갤럭시 은하였고 그 은하 안에 우리 솔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태양계 같은 것이 수천억 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별들을 우리 이스라엘 정말 위대한 여자와 같은 우리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해서 다스리라고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여자를 그렇게 존귀하게 부르셨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존귀하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유업, 이 땅 지구 안에서 우리가 받을 유업 말고 그냥 요 앞에 있는 땅 따먹기 하면서 이 땅 내놔 저 땅 내놔 이렇게 서로 싸우는 그런 근시안적인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냥 퍼주고 그래 다 가져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진 자다. 온 우주를 다스릴 그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 자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한정된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나타내라고 구약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하고 땅 가지고 싸우고 우물 가지고 싸우고 군사력 가지고 싸우고 금내나 읍내나 이렇게 싸우는 그런 초라한 모습,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도 나라, 우리도 왕, 우리도 군대, 우리도 군사, 우리도 미사일, 우리도 핵폭탄 이런 거를 원하는 그런 정말 초라한 모습에 이스라엘이 되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우주를 줄게. 어떤 가수의 노래 이름인데 우주를 줄게 라고 하신 하나님의 갤럭시를 줄게 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요 땅, 요 빵, 요 고기 요거만 주시면 돼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그 사명을 저버린 것이 구약교회 이스라엘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너희는 그런 모습이 아니야. 너희는 이 태양과 달과 별을 옷처럼 신발처럼 머리에 모자처럼 쓰고 있는 위대한 존재다. 내가 너희들을 그런 위대하고 높고 빛난 존재로 불렀다. 그래서 밤하늘에 달이 빛나듯이 밤하늘에 그 별빛이 빛나듯이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이 죄악 가운데에 공의가 없고 사랑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 너희가 그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태양처럼 밝은 공의의 사람이 되라 라고 구약 이스라엘, 구약 교회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의 존재도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데 이 여자가 배가 불렀어요. 아니,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게 아니고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거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태어날 아이 3명이 대기하고 있죠. 성경은 계속 아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가 지금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장이라고 하는데 쇠막대기입니다. 쇠몽둥으로 그냥 다 때려 부실 거야. 이 아이를 좀만 기다려 라고 성경이 계속 예언해 왔어요. 우리 아이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도 이제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다 바뀌잖아요. 그죠? 아이가 나오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성경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의 아들, 그 약속하신 메시아 그 아이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해 왔는데 오늘 이 아이가 이 여자로부터 태어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이 해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이 여인이 온 세상을 해와 달과 별빛으로 비추고 있었는데 이 죄악의 어둠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영광스러운 이 여인조차 이 세상을 밝힐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아이를 주겠다.
이 아들이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이가 여인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를, 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여자를 오랫동안 스토킹하고 오랫동안 괴롭히고 오랫동안 놀래키며 따라다닌 나쁜 빌런이, 나쁜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데 얼마나 성격이 흉폭한지, 얼마나 성격이 더러운지 그거를 붉은 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그런 무시무시한 징그러운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용 하면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그 용이 그냥 용이 이렇게 민머리 용이 아니고요. 그 용 머리가 7개가 있다라고 하죠. 그죠? 머리가 이제 그 미물은 머리라고 하면 안 되죠. 용 대가리가 7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뿔이 10개나 나와 있고, 그리고 왕관을 쓰고 있대요. 와, 왕들하고 연결되어 있나 봐요. 이게 정권하고 연결되어 있나 봐. 용이.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와 달과 별빛으로 빛난 옷을 입고 있는 여자의 모습으로 이미지화 되었지만 교회는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마귀는 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마귀 사탄하면 막 피 흘리는 그런 용 마귀 이런 모습을 하는데 절대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아요. 멋진 오빠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막 유혹하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인데, 오늘 요한이 본 건 무시무시한 용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이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막 퍼붓고 미사일 쏘고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 이스라엘 여인을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여자가 낳을 아이를 내가 삼켜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만 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용이 입을 쫙 벌리고 그 아이 앞에서 해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항상 하나님은 사탄보다 훨씬 더 IQ가 높으신 것 같아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돌머리가 됩니다. 사탄이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히 이렇게 돌머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할렐루야. 구약 이스라엘을 낳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뱀이, 용이 삼키려고 했는데 그걸 태어나자마자 하늘로 싹 이렇게 데려와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아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쇠몽둥이로 사탄 뱀과 용을 후들겨 패는 그런 능력이 많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자기 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와, 이겼다! 우와, 이겼다!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바닥에 엎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사탄의 지혜를 훨씬 더 능가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주님을 죽였다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딱 앉는 걸 보면서 사탄이 아차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큰 용이 드디어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정말 머리가 비상한 그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라고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구약 이스라엘 그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고 그 아들을 죽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아들이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고 자기가 하늘에서 있을 자리조차 빼앗겼다. 그리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것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탄은 원래 하늘에 하나님의 심판대 그 보좌 앞에 그 밑에
마치 검사처럼 딱 자리가 있어요. 사탄 이렇게 자리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왜 사탄이 왜 하나님 앞에 있을까? 막 사람들이 의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기 때문에 사탄, 네가 한번 이 내 창조한 세계와 나의 이 거룩한 백성들이 허물과 죄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나는 자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사탄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합법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너무나 큰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완벽하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요? 이거 왜 이래요? 저건 왜 이래요? 하나님 백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쟤네들 왜 저래요? 라고 고발하고 참소하고 거짓말로 그들을 공격하는 그런 역할, 마치 검사와 같이, 요즘에 검찰이 참 얘기가 많잖아요. 검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었던 자리를 뺏기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의 죄가 말끔하게 씻겨져 버린 거예요. 마귀가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죠. 죄 얘기하면은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하면은 마귀가 맞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있을 자리가, 역할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망했다.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할렐루야! 와, 대단한 일이 일어났대요. 하늘에서. 우리는 안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가 땅에서 있는 일도 너희가 말해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면 너희가 이해하겠니? 라고 했던 그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참소하던 자, 밤낮 우리 형제들을 거짓말로 꼬아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고발하던 그 자가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린 어린 양의 보혈,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검사 역할을 하던 그 붉은 용이, 사탄이 드디어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그 사탄이 쫓겨난 거로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생명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존재가 쫓겨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계속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계속 나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받을 일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한 친구가 계속 이상한 말을 중간에서 이렇게 전달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런 친구 혹시 만나본 적 있으세요? 성격 좀 이상한 친구, 좀 자꾸 뭔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친구. 그 친구가 있으면 복잡해져. 서로 막 분위기가 막 이렇게 긴장감이 있어. 그 친구 없으면 너무 좋아져. 마치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 안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로 덮으시는데 사탄이 계속 끼어드는 거예요. 계속 끼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쫓겨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봤대요. 와, 70인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 마귀를 밟으니까 하늘에서 번개같이 마귀가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봤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단지 우리가 못 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할 때에, 죄악의 세력들을 몰아내기 시작할 때에, 어둠들을 몰아내기 시작할 때에 하늘에서는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지더라. 근데 그 거짓말쟁이 사탄이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땅으로 내려왔답니다. 땅으로.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왔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냐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할렐루야. 교회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해와 달과 별빛을 입은 그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네, 또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무엇을 이겼다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떠나지 않아요. 욕한다고, 어떤 사람 막 욕하더라고. 욕하면 더 좋아합니다. 와, 역시 넌 나와 같은 계열이구나. 원수는 욕하는 존재거든요. 원수는 욕하고 비판하고 거역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막 욕한다고 쫓겨나지 않아요.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우리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만 있다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내 안에 발려졌고, 우리 가정에 발려졌고, 우리 교회에 발려졌으며, 우리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안에 발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마귀는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둠이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교회가 땅에서 매고 풀면 하늘에서 그대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거 하라고 부름받은 곳입니다. 엉뚱한 일 하지 말고, 어디 쫓아가가지고 막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늘에서 매고 풀어야 될 것들을 땅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야 돼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된 자들의 사명이잖아요. 교회는 온 우주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친구의 높은 자리로 부름받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서로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나 이런 일 할 건데 너 어떻게 생각해? 같이 할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침투하고 계시고 확장시키고 계시는데 딴 일 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일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교회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셨잖아요.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앉아있다라고 얘기하냐면 24장로가 앉아있대요. 누군지 아세요?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구약과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앉아있대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
너무나 위대하고 높은 위상의 자리에 교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 하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메고 푸는 그 사명, 그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사명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땅만 쳐다보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만 생각하고 뭐 좀 돈 있는 사람들, 뭐 좀 힘 있는 사람들, 뭐 좀 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 뭐 먹을 거 없나, 뭐 이득 볼 거 없나, 이렇게 땅만 쳐다보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주여,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나라와 민족과 모든 인종을 뛰어넘어 초월적인 우주 안에 존재하는 거대한 가장 위대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상에 맞는 일을 해야죠. 그 위상에 맞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와 그 피를 증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쫓아내라, 나라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라, 너희 가정 안에 있는 죄와 타협하고 있는 어둠을 쫓아내라, 귀신들을 물러쳐라, 중독들과 모든 묶임들로부터 너희가 풀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원수 사탄 마귀의 흔적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쫓겨난 이 존재는 이제 교회에 살면서도 쫓겨나야 됩니다. 믿으시죠? 여전히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 타협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나는 연약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을,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시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높이 들림 받겠죠. 온 땅에 있는 민족들과 권세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으시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교회의 승천 가운데 주님과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우리가 속았다, 이 땅의 영광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속았구나, 불타서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통곡하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불의를 주님 앞에서 단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생명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할 일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단지 그냥 간판 달려있는 누구 무슨 교회, 그 교회 하나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힘써 달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권세와 사명,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것을 묻고 푸는 것, 예배와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 권세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 권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그 증언하는 말을 가지고 원수를 향하여 쫓아내고, 원수를 발로 밟고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먼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위상, 오늘 말씀과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조명하여 주신 우리의 놀라운 위치, 그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가 해와 달과 별을 입은 거룩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셨군요. 절대로 정치 세력과, 절대로 돈과 권력과 이권과 타협할 수 없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위상을 이 한국교회가, 이 세계교회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롭고 근시안적인 시선으로 요 눈앞에 있는 유익 많은 구원의 무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 땅에 가져오는 놀라운
놀라운 사명을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